숨쉬는 교회 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공룡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아멘. 네, 방금 불렀던 찬양 제목처럼 오늘 설교 제목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지난 2021년도 상반기 6월 오늘이 27일인데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절반이라는 시간이 진짜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빨리 지났던 이 절반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절반의 시간 동안 나의 믿음의 걸음, 또 삶의 걸음걸음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의 또 목회자들, 리더자들이,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이 되길 원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이런 또 성도로서 나의 또 신앙, 인생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오늘 말씀을 함께 또 나누면서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 진짜 2021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주일, 또 한 주간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또 우리 마을 지난주에 코로나 2차 백신 이렇게 접종이 되고 앞으로 조금씩은 또 여름이 지나면 호전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과 소망을 또 이렇게 가지게 돼요. 정상화되고 진짜 일상화될 수 있도록 더더욱 개인적으로 건강을 잘 챙기시고 또 공동체의 또 안전, 무엇보다 우리의 잃어버린 느슨해졌던 또 신앙의 줄을 꽉 더 붙잡고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영순 권사님 어제 오후에 오셨는데 한번 들여다보니까 아직도 좀 기력이 없으시고 많이 딸려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이렇게 더 계시다가 오셔도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간호를 하시는데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하여튼 더운 여름철 또 일사열사 하여튼 더위 먹지 않고 진짜 은혜 먹고 새힘 먹고 또 잘 챙겨 드셔야 내 몸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나거든요. 안 먹으니까 이 몸뚱아리도 버티질 못하잖아요.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여튼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소화해서 균형 있는 또 영육 간의 늘 강건함으로 또 승리하시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믿음의 역사와 1장에 보시면 1장 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였대요. 그리고 소망으로 서로 참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함께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도 서로 주고받아야 이렇게 힘들어도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버틸 수 있는 그 은혜가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노력들, 사랑의 희생들, 사랑의 섬김들, 사랑의 헌신, 사랑의 수고로 믿음의 칭찬을 받은 교회였다라고 그 믿음의 교회를 1장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이 믿음의 증인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를 소개하고 있고,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갔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때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평신도로, 그 직책과 직분은 다르지만은 우리는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목표,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진짜 같이 협력하고 동력해라고 세워주신 직책이지, 이게 계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가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참된 교회인가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아시아를 품고 이렇게 전도 여행 계획을 세웠지만은 자신의 계획을 틀으신 성령님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시아를 넘어서 저 유럽 지역, 이쪽 마게도냐, 저 왼쪽에 마게도냐, 그리스, 아테네, 이 로마 지역을 보게 하셔가지고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의 첫 성읍 빌립보, 그 다음에 암비볼리, 베레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도록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시아에서 뭐죠? 트로이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야 이제 마게도냐 유럽 지역을 가게 되는데 그 유럽 지역의 첫 관문 빌립보, 그 다음에 네아폴리,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 지역들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럽 지역의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근교에 있는 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를 거쳐야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구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 지역을 첫 이렇게 방문하기 위해서 도착했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표지석 그림 성화들이 있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던 사도 바울의 그림, 그리고 이 유럽 지역 첫 발을 이렇게 내딛는 사도 바울의 이 그림이 이 앞에 비석에 성화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에 도착하여서 그 도착하여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참된 교회인가? 물론 목사들, 성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참된 모습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1절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말씀을 해요.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내가 전한 복음,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이 복음 전파가 결코 헛수고가 아니다. 헛된 것이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만큼 많은 열매가 맺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헛수고가 아니었죠. 내가 보기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드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되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함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인간의 법칙, 사람의 법칙, 우리의 어떤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수고, 나의 섬김,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내가 보기에는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행하시기에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요한복음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어져서 부패하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죽으면 그 한 알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영광을 보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이 결코 헛수고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떨기밭, 하나는 옥토밭. 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 밭을 잘 고르고 퇴비도 하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골을 타고 뭐 비닐을 쓰고 두둑을 치고 해서 뭐 콩씨를 심다든가 옥수수를 심다든가 고추 모종을 심는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농사법은 정반대입니다. 먼저 씨를 뿌려버려요. 먼저 씨를 뿌려요. 그리고 갈아요. 그러니까 이 뿌려진 씨앗이 내 밭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길가 쪽에 바람에 날려가지고 돌짝밭에 가시덤불 속에 뿌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뿌려져요. 동시에 뿌려져요. 그러니까 뿌려진 모든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길가에 가시밭에 돌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옥토와 같은 영적인 토양을 가지고 말씀의 씨를 잘 받아들여서 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그들의 믿음이 소문날 정도로 이렇게 전파되고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이 바로 이것이에요. 교회의 영향력, 어떤 보이는 세력을 보여주는 것이 영향력이 아니라 교회의 참된 영향력은 진짜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가고 진짜 복음의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이고, 아까 불렀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에서도 찬양에서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오늘 우리 복룡교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어서 진짜 이 시대에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또 우리의 직분, 직책, 또 우리의 사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고 간증을 해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능욕과 고통과 순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내면서도 복음을 끝까지 이렇게 증거했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까?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은 나는 우리 하나님을 힘입고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빌립보에 가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마술 걸린 어떤 신들린 점쟁이,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요.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 아이에서 귀신을 내쫓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주인에게 이렇게 점을 쳐가지고 주인으로부터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 이제 점괘를 못 보게 되니까 이제 수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대인들에게 고소하고 그 지역에 있는 또 이렇게 유력자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을 수없이 때리고 오게 가두는 사건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옆에 빌립보에서 일어났어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고난과 능욕을 받아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난과 능력 속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바울이 스스로 싸움에서 악한 세력들을 이기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리고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능력 당하면 당할수록 나는 내 것을 의지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저 많은 믿음의 싸움들, 육신의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담대히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또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능력 있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세상과 그리고 죄악과 싸우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나의 몫.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행실로 이렇게 나아갈 때 죄악과 싸우며 진짜 행동하는, 또 실천하는, 또 믿음의 또 승리자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담대히 나감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위해 빛 대신 주님만을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이겨냈습니다. 이김을 주신 분은 내가 믿는,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셨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마지막에서도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도 바울은 당당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육신적으로도 마지막까지 오래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서 오래오래 계시는 것보다는 진짜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 진짜 안 아플 수는 없겠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날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진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강건하게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육신의 건강이 또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더욱이 우리의 믿음도 내가 진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후에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티고 지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영육의 강건함으로 영적인 싸움들, 또 육신의 싸움들을 잘 이겨내고 지켜나가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파의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어요. 복음 전파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다 여기에 수렴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하반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하는 목적도,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도,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도 진짜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의식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참된 목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복음 전도자로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워주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바로 증인이시래. 하나님이 증인이시래. 증인.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엄격하거나 정의롭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말하듯이 자신이나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또 냉철한 것이, 무서울 만큼 냉철한 것이 또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합당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또 쓰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더라고요. 정치 이런 관계 속에서 내로남불.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그런 말을 종종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진짜 인간이 얼마나 공의와 정의와 멀리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잠언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아무리 깨끗하고 완벽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모두 정당하고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심령을 보고 계신다,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진짜 의중, 진짜 속내, 의도를 이렇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겉만 보고 또 굴곡진 것들만 바라보기 십상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까지라도, 영혼까지라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진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감찰하심 앞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도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감찰하심 앞에는 무죄 판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증인이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고 권세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초심.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갖는 것. 초심. 근데 그 마음이 환경에 따라서 또 관계하면서 어떤 상황, 여건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변덕스러운 게 우리 마음들이잖아요.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변화, 선한 변화를 진짜 초심에 가졌던 그 마음에서 또 과정이 어찌하든지 요동할 수 있지만은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그 초심의 신앙, 초심의 은혜
초심의 사랑, 초심의 섬김, 초심의 감사들을 갖가지 또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자세였고 하나님의 일꾼된 자세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꾼의 모습,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 시대에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복령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에서 너희가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이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권세와 힘과 기득권을 가지려고 했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내 자녀들처럼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된 것으로 나는 기쁘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기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양을 위하여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양은 목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지키려고 하잖아요.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사명도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또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우리 모두 그런 관계 속에서 자, 생명처럼 서로 아껴주고 사랑함으로써 애정 있는 감정을 가지다라는 표현이 오늘 8절에서 사모한다. 여러분들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진짜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도 마을의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 사역을 했던가. 이렇게 좀 제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부모로서의 모습으로 사모함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처럼 교회의 그 모습이 서로 아껴주고 기뻐하며 자원함으로써 사랑 가운데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런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복령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복령교회 성도가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런 은혜 가운데 또 올 한 해 절반을 잘 마무리하고 또 후반전을 시작할 때 진짜 주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또 믿음으로 또 삶으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 속에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 새 힘을 가지고 나의 사명들을, 나의 삶을 힘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합니다.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그 모든 행사와 역사하심 속에 주의 성도들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후반전이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기쁨의 결실들을 맺어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